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요소는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육신을 지닌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 정, 의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산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생각하며 사고할 수 있는 이 능력, 또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 또 그 감정과 또 이성에 합하여 행동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내리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들은 본성에 의하여서 골짜기 밑에 물을 찾아간다든지 혹은 주어진 환경의 습성에 따라서 먹이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포착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의지를 절제하거나 의지를 발휘하는 힘이나 아니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배고픔이나 울부짖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있지만 사람이 가진 감정적인 요소들은 발견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지정의를 가지고 신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지는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나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옛 한국의 또 이 장례 습성에서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떠난 것을 일컬어서 그분이 죽었다, 그분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떠한 표현을 합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일컫곤 합니다. 마찬가지죠. 인생의 시작이 있고 또 인생에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시작이 과연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시작을 이루신 분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의 시작을 보시면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간의 시작, 인생의 시작,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인 것을 밝혀주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지입니다. 믿음을 깨닫는 이 지혜가 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 정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배고픔, 추위, 더위, 슬픔, 기쁨, 두려움, 떨림, 초조함, 불안감, 다양한 요소들을 느끼곤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발달된 이 두 번째 요소인 이 정의 특별한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을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리켜 짜릿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는 의입니다. 사실 이 의라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가장 힘이 들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쉬운 것은 지입니다. 사람이 아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외모보다도 사람의 지식, 사람의 말, 사람의 어투, 사람의 언변을 가지고 저 사람 배웠네, 저 사람 유식하네 라고 하는 평가가 이 한국 사회는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라고 하는 요소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풍토이건 외국의 풍토이건 인간을 가진 이 본성의 마음에서 가장 힘든 요소가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의지죠. 이 절제입니다. 또 판단하고서 결정을 하는, 분별하고서 멈추는,
또 생각을 깊이 하여서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해야 할 것이야 라고 다짐하는 이 요소인 의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의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의지입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는 의지가 바로 이 의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라는 요소가 힘든 이유는, 그러면 한국 이 풍토에서는 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쉽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를 보십시오. 인터넷이나 TV를 틀기만 해도 기독교 방송들이 우죽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마치면 주일 오후에요, 이 기독교 방송 채널들을 돌리면 그날 있었던 설교들 주일만 해줍니까? 한 주 내내 다양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가지고서 하는 이 설교의 영상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손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감사하죠. 어떠한 나라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고 나라의 법에 규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가지고 있는 나라, 그렇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 들어갈 때 성경을 가지고 못 들어가고요, 라오스 같은 곳에서도 성경을 전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성경을 자유롭게 손에 들고 자유롭게 내가 읽을 수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지라고 하는 요소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의지가 되지 않는 이 문제는요, 결국 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부딪히기 때문에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 감정이죠. 감정. 또 이 감사에 대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의 한 가지 바람은 다 공통적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보다는 정말 믿음이 풍족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도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바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추어 본다면 이 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이라고 하는 요소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연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압니다. 뭘 알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또 세상의 변화를 통하여, 물론 세상 속에는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테러와 고난과 사고들이 물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어서 이 바닷물을 정확하게 재느냐, 무슨 뜻일까요? 간만에 조수차가 있기는 하지만 물이 땅을 범람하지 않고 물이 말라 들어가지 않고, 물론 가뭄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일일이 재서 물을 빼고 누가 이것을 일일이 통에 담아 물을 부어서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게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손바닥으로 누가 하늘을 측량하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넓은 하늘에 누가 구름을 가져다 놓는지, 누가 구름을 빼놓는지, 또 구름 사이에 누가 그렇게 해를 시간도 틀리지 않고 날짜도 틀리지 않고 실수가 없도록 해를 올리고 해를 내리고 달의 모양을 바뀌어가며 절기가 변해져가며 날씨가 바뀌어져가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고 변해가는 이 모습들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주의 삼라만상 이 모든 조화들 속에서도요, 한치의 오차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아시다시피 1도만 해가 지구로부터 가까워지게 된다면 다 타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1도만 해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면 이 지구가 꽁꽁 얼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과학의 그러한 진리들 속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결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섭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보통 재주가 아니고서는, 여간 이 기능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 박사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박사라고 하는 칭호가 어떠한 박사입니까? 한 분야의 한 과목에 대한 이 박사입니다. 성경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성경을 공부한 입장에서 제가 전공한 것은 시편입니다. 구약 전체가 아니라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 시편 150편 안에서도 제가 전공한 건 90편 하나거든요. 네. 그만큼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안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그의 길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를 통달하게 하였고 누가 그에게 모사가 되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조언을 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누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우주가 광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곤 하지만 이 과학자들이나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우주를 연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양자역학을 통하여 양극의 전자가 딱 발생하여서 우주가 스파크를 통하여서 이 빅뱅의 이론으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하나 틀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이 조화롭게 가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우연의 일치는 어떻습니까? 결국 결과가 깨져버립니다. 오류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을 우리는 주변 사실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넓은 이 광활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넓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와 세상과 시간과 인생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경은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도 광활하지만 세상의 가장 작은 것 가운데 하나가 벌새라고 합니다. 벌새 들어보셨습니까? 벌새 크기가 가장 작은 게 5.8cm라고 합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되겠죠? 5.8cm인데요. 이 벌새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8g이라고 합니다. 2.8g.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근데 이 자그마한 이 벌새가요, 1초에 날개짓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자, 1초 한번 세보세요. 시작. 4번입니다. 저는 고작 해봐야 4번입니다. 근데 벌새는요, 1초에 90번을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인체 해부학이나 이 사람에 또 대하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의료진들도 또 여기에 계시는데요. 이 사람의 몸만 보아도요, 이 우연의 일치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혈관 길이를 아십니까? 사람의 혈관 길이 얼마나 될까요?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한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래요.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게 어떠한 감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12만 이 킬로미터는요 42.195 정코스 마라톤을요 2832번 할 수 있대요. 별로 그렇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거리가
킬로미터 약 그 정도 되는데요. 133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사람의 혈관 길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지구의 지름이 얼마죠? 네, 괜찮습니다. 4만 킬로미터예요. 4만 킬로미터.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죠? 아직 계산이 안 되시나요? 3바퀴를요. 예, 3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혈관에요, 피가 한쪽에서 몸 전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한 바퀴 쫙 돌아서 다시금 그 자리로 오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이 몸을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요, 내가 주의 솜씨와 손길이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내가 내 지식으로 감당이 되지 않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창조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바쁜 일상을 살고 또 이 한국 문화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삭히고 화를 삭히고 울분을 삭히는 이러한 이 환경과 이 풍토 때문에요, 한국의 습성상 참 이것을 발휘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근데 이게 표현을 하고 감정을 노출시켜야 하는데 타인에게 피해가 될까봐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 있다 보니까 감정의 기능이 약해지고, 또 이 감정의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의지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냥 세상에 떠밀려 살게 되는 이러한 이 현실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의지적인 것들을 보게 될 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하며 비교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 감정이 표출되고 의지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짜릿함, 하나님을 향한 이 경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일곱 가지 속성들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통치자가 되시고, 상급과 보응이 있고, 또 신실과 인애가 있고, 마지막에 이 긍휼,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고 한 주 보내셨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7가지 이 은혜들을, 사실들을, 능력들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사야 40장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악과 죄로 말미암아 노역의 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짜기를 뚫고 오시고 광야와 사막을 뚫고 오셔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 받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펼쳐지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사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짜릿함이지만 한번 견주어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짜릿함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짜릿함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는 짜릿함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세상은요 이 짜릿함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불편함을 감수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짜릿한 곳에 가보고 싶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기다리기도 해요. 그렇죠? 이 짜릿한 것 한번 맛보려고 1시간 기다려야 되는 줄도 세상은 줄 서서 먹습니다. 그렇죠? 이 짜릿함을 경험해 보기 위하여서 여행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행지가 몇 시간이 걸려도 간단 말이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서울대가 멀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한국의 인류대에 수석을 합격을 했는데, 집에서 난 걸어가고 싶은, 죄송합니다, 성대 걸어가고 여기 동명대 걸어가고 싶은데 전철 타고 가는 게 난 귀찮아라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가는 것을 꺼려하고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멀어도 불편을 감수하고 갑니다. 준비한다는 거죠. 왜요? 그게 짜릿하니까요. 마치 비행기를 타는 그 기대감처럼 말이죠.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정시에 시간 맞춰서 가지는 않습니다. 무려 공항에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출국 준비를 합니다.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보통 분들 사람의 심리에는요, 영화 정시 시간이 있지만 예고편이 10분, 15분 전부터 합니다. 근데 예고편 할 때 들어가는 것도 늦었다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왜요? 짜릿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짜릿함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보혈의 권세, 또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이 혹시라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짜릿함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짜릿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또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2주 전에 한 분을 만나서 복음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제가 하는 말마다 반대의 이론을 제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싸움이 일어나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없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죄의 이야기를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그러니까 죄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이분이 엄청 꺼려 하시더라고요. 캐캐 묵은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느냐라고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살다가 주어지는 곳에 마지막 순간에 가는 곳이 정해진 운명인데 라고 하면서 저의 이 복음 제시를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야기를 해드릴 때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으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왜요? 문득 그 현장 속에서 성경의 인물이 저에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호를 받은 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아브라함아, 너 정말 자녀 없는데 마음고생 너무 했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요. 기다렸습니다 라고 반응했나요? 아니요. 엎드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는요, 장막문 뒤에서 조소하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하, 내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90이 넘은 이 인생 속에서 믿질 않았습니다. 믿질 않았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벗조차인 아브라함조차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복음에 대한 이 무기력함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사탄의 지독한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문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사탄의, 악한 영의 지독한 영향력이 여전히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이 세상을,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공격을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믿음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지식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행복해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요.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영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레바논에 수많은 목재와 땔감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방의 이 모든 것들이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겨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것 없어도 세상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선의로우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장기 기증을 받으면 그 장기를 떼어준 사람에게 평생의 빚을 갚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편지도 보내고 감사하다고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만나서 교제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기 하나를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 보게 된다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의 고백처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그저 먹물 삼아도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뭐가요? 이 한 주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각자에게 펼쳐 주실지, 그냥 시간에 맞춰 일상에 맞춰 다람쥐 쳇바퀴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이 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발달되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말이죠. 이에 저는 오늘 설교를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시편 102편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102편. 아이고, 누가 기침하시네요. 그렇죠? 감기 조심하세요.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읽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이거 찾고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언제요? 옛적에 무엇을요? 땅에 무엇을요?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어떻게 해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에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후손들에게 28절 다 함께요.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